오늘 우리의 삶에 잠시 멈춤을 권하는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의 핵심은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기억하라는 이 말 속에는 안식일이 모세 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 바로 창조의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주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의 첫날을 거룩한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비로소 시작된 개념이 아닙니다. 창조와 동시에 시작된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 날을 구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자비를,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선하심을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 망각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으로 강대국 이집트를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노예의 속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셨고 온 땅을 개구리와 파리로 뒤덮으셨습니다.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은 끔찍한 악성종기로 고통받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박이 쏟아져 모든 농작물을 망가뜨렸고 메뚜기 떼가 남은 것마저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며칠 동안 온 땅을 감쌌고 마침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모든 집의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유월절의 밤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기적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을 추격하던 파라오의 막강한 군대는 순식간에 바닷속에 수장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라는 신비한 빵을 비처럼 내려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직접 체험했다면 적어도 수십 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불과 50일 만에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오래전의 예시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TV 화면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 마음의 평화를 앗아갈 때, 소중히 품었던 희망이 무참히 짓밟혔을 때,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폭풍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햇살이 어둠을 걷어낼 때까지 그분의 선하심을 하나하나 세어 보십시오. 우울함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 산 아래는 어떠했습니까? 온 땅이 진동하고 하늘은 불타는 혀와 같은 번갯불 외에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자 산꼭대기는 거대한 불덩이처럼 타올랐고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이 모세에게 들려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는 시내산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손가락이 직접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분명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로 위대하시다. 그분은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살롬,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며 시온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십니다. 생명의 빵이시며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세상의 빛이시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영광의 주,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우리가 어찌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장엄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금부치를 모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구원을 잊었고 쓴 물이 달게 변했던 기적을 잊었고 홍해가 갈라졌던 놀라운 순간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온 땅이 흔들리고 그분의 영광이 불덩이처럼 빛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고난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일제강점기의 억압 속에서 신음할 때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으로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무너진 교회터 위에서 추운 기도굴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부흥과 번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위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로,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그치다, 멈추다, 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1회째에 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정교한 기계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7일에 한 번은 반드시 쉼을 통해 재충전해야 최상의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일주일에 7일을 일하는 사람은 노예와 같습니다. 일의 노예, 돈의 노예, 탐욕과 야망의 노예입니다. 수백만 달러를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7일 내내 일한다면 그는 그저 부유한 노예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날을 온전히 드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번영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 즉 주일은 초자연적인 쉼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초자연적인 힘을 공급합니다. 시편 62편 11절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2번이나 강조합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잠시 세상의 일을 멈출 때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재충전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산을 오를 수 있고 무적의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주일은 제가 유일하게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활동이 육적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주일의 활동은 영적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주일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입니다. 상한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찾는 날입니다. 비참한 습관의 족쇄가 끊어지고 죄와 사탄의 노예였던 자들이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병든 몸이 치유되며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꿈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날입니다. 왜 주일이 주의 날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의 첫날,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5번 나타나셨는데 매번 주의 첫날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첫날에 헌금을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날은 바로 주님의 날이며 온전히 주님께 속한 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번영케 하시며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섬기고 사랑할 시간입니다. 이 주일을 통해 우리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주님의 집에 모여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날로 사용해왔다면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나아와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안식의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잿더미 속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예배를 통해 하늘의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삶에 얽힌 의심과 낙심의 매듭이 풀어지고 건강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변하여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